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혼식들을 참석해 보셨겠지요. 여러분이 참석하신 결혼 예식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성대한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이었습니까?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결혼식을 하면 결혼잔치를 일주일쯤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 예식은 저녁 때나 밤중에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아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 일과를 마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결혼식 잔치에서 되어진 일들을 비유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왕국절기가 시작되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어떻게 되나니,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를 11주째 나누고 있고, 오늘까지 말씀을 나눔으로 금년도 왕국절기 중간에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잔치를 치르게 되면 먼저 신랑이 자기 집에서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신부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신랑이 오는 시간은 예고되어진 시간이 아니고 갑자기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신부는 자기의 친구들을 들러리로 초청해서 신부들과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들러리들의 숫자를 한 10명쯤 세워놓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로 초대되어진 사람이 등불을 들고 나가서 맞이하게 되고, 신랑과 신부를 모시고서 신랑 집까지 나아가는 연등 행렬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 가서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런 광경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을 열처녀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부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들이 잠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슬기로운 5처녀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모두 다 같이 졸매, 모두 다 같이 잠들었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겉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름의 차이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왔다 그랬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보여주는 비유이고, 신랑은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간이 얼마나 더디게 오고 있습니까? 곧 오리라, 내가 곧 가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아서 이제는 재림에 대한 희망, 재림에 대한 소망까지도 모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밤중에 느닷없이 신랑이 왔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되어진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된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중요한 관건인데, 기독교 2000년 성경 해석의 역사에 보면 이 기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견해는 그 기름이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고민 없이 기름은 성령이야, 성령을 준비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도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름을 성령으로 보았던 견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유지했던 견해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성령이라고 단정짓게 되면 해석에 어려운 점들이 또한 존재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등을 믿음이라고 해석합니다. 다 믿음이 있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믿음과 함께 성령 받은 사람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믿음은 있었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과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분리시키게 되면 성경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믿음과 성령을 분리시켜서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무조건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면 성령은 쓰다가 사라지는 것이냐, 성령을 상품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름을 성령이라고 단정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관한 비유를 보면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가리켜서 패러블이라고 합니다. 이 패러블이라고 하는 말은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체를 어렴풋하게라도 알 수 있기 위해서 옆에 갖다 놓는 것을 패러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예를 들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기름은 뭐고 등은 뭐고 기름은 뭐고, 그리고 10명의 처녀는 무엇을 의미하고 다섯은 뭐고 또 다섯은 뭐고, 그 다음에 기름 파는 사람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교인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쏙쏙 와닿는 해석이지만 그런 해석을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알레고리칼하게 유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귀에 쏙쏙 와닿는 해석처럼 보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목사는 영적인 목사라 성경을 쫙쫙 쪼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알레고리칼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 해석, 비유 해석에서 가장 위험한 성경 해석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알레고리컬하게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이고 신랑은 누구고 신부는 누구고 들러리는 누구고 그리고 기름 파는 자는 누구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가면 비유풀이, 예수님의 비유풀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비유를 가르치는데 철저하게 그렇게 알레고리컬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기름 파는 자, 그게 바로 이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되고, 비유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얘기까지도 어거지로 만들어서 해설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은 조금 더 넓게 해석하는 것이었겠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람파도스라고 합니다. 이 람파도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의 내적인 요소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외적인 모습, 믿음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내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적인 요소, 믿음의 알맹이,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또 믿음의 알맹이 속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믿음의 알맹이 속에 믿음과 삶이 하나 되고 일치되어지는 신앙의 실천, 이것도 믿음의 알맹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충성과 봉사의 헌신과 충성의 모습들, 이것이 믿음의 내용, 믿음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넓게 해석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이라고만 해석하게 되면 성경에 많은 난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얘기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불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불 대신에 성령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것도 위험한 해석 중에 하나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참 어렵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기독교 2000년 성경 해석의 전통을 함께 보면서 해석을 해야지, 그동안 2000년 동안 성경을 해석하던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알려주셨다, 우리 목사님에게만 성경 해석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파나 교회가 있다면 두 번 묻지도 말고 이단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알맹이, 신앙의 내용은 바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겉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만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의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시험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다가올 때를 보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는 다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역경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의심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내적인 요소들을 충분하게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모습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요소들, 영적인 요소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인의 삶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10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물, 신앙의 내적인 요소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중 늦게 신랑이 와서 신랑이로다 깨어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잠들어 있던 10명의 처녀가 다 허겁지겁 일어났습니다. 근데 5명은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등불을 밝히고 나갔지만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등불을 더 이상 밝힐 만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들이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부족하니 너희들의 기름을 우리에게 나누어 달라, 빌려달라, 함께 쓰자. 그랬더니 슬기로운 5 처녀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아주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너무 인색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내용물은, 신앙의 내적인 요소는 사고 팔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간직하고 내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고 우리 집사람이 예수 잘 믿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더니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11조도 하고요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너는 어떤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부인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부인의 손잡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 바짓가랑이 붙들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패키지로 1+1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을 뿐 손자가 없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내 자식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내 자식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에겐 손자가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손자, 손녀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내적인 내 신앙의 내용물을 채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우리 신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보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봉사와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도로 뜨겁게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나 은혜 받을 수 있다. 맘만 먹으면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면 그때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는 신랑 오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돼. 그때 준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소란을 떨고 요란스럽게 예수를 믿나? 아닙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미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되고 미리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삶으로 쌓아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기회가 지나가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쯤 죽을 것 같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두 가지의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이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타고 말씀 그대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주적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언제 육신의 이 생명이 끝날지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축구하고 같이 공을 차고 헤어졌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사고로 죽은 김순홍 일병이라는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같이 운동장에서 볼 차고 놀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중대가 달랐어요. 헤어졌는데 그 부대 가자마자 내무반에 들어왔더니 내무반에 그 당시에 배치카라는 것이 있어요. 배치카가 꺼진 거예요. 불이 꺼진 거예요. 배치카 당번을 찾았는데 배치카 당번이 없어요. 야, 배치카 당번 어디 갔어? 아무리 찾아도 배치카는 꺼져서 내무반은 썰렁한데 배치카 당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한 사람이, 야, 누구 좀 자원해서 나설 사람 없어? 그랬더니 김순홍 일병이라는 그 친구가 그날 한 골을 넣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등병 한 사람을 데리고서, 이 김순홍 일병이 이등병 한 사람을 데리고서 그 분탄 창고, 그 당시에 그 배치카를 뗄 때는 가루로 된 연탄 같은 거, 가루로 된 그런 분탄입니다. 그 분탄을 이제 떠다가 그 물에 이겨가지고 배치카에 집어넣어서 불을 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 같으면 상상 못할 거예요. 근데 그 분탄 창고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3월달 말이었습니다. 해빙기여서 얼어있던 것이 녹아내리는 시간이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꽁꽁 분탄이 얼어있는데, 분탄을 위에서 캐겠습니까?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분탄을 캐죠. 근데 밑에서 분탄을 캐다가 이제 꽁꽁 위에가 얼어있으니까 밑으로 타고 들어가서 분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분탄을 실어 오는 게 가마니 떼기 2개 양쪽에서 드는 단가라고 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옆에 이등병이, 김일병님 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그랬더니 그 김순홍 일병이라는 친구가, 아니, 한 산만 더 푸고, 그만 무거운데 그냥 가시죠. 아니, 한 산만 더 뜨고 가자.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삽을 뜨는데 해빙기에 이것이 그냥 뚝 떨어지면서 압사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 삽만 더 뜨고 갈게. 그 한 삽을 더 뜨기 위해서 밑으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갈 때 그 1톤 이상이 되는 그 무게가 떨어지면서 자기를 덮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죠. 사람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10분 후가 아니라 1분 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젊다고 안심하십니까? 건강하다고 안심하십니까? 바로 지난 한 열흘 전쯤에 우리 교회 가정현 전사님 사모님 되는 강진의 사모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 했더니, 자기 사촌 남동생이 회사에 다녀오겠습니다. 회사에 출근했다가 회사에서 갑자기 그냥 자기 책상에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2-3일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34살짜리 남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아픈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젊음을 자랑할 것 없어요. 건강하다는 거 자랑할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우린 다 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내가 갓난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도 가야 돼요. 내가 아직 결혼도 못한 처녀 총각이라도 가야 돼요. 그게 인생이란,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 개인적인 종말이 오고 또는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성경에 깨어있으라, 준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눈 뜨고 잠을 자지 말고 물리적으로 절대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20세기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무디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혹시 여러분이 신문이나 뉴스 속에서 무디 목사가 죽었다, 무디 목사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접할 것입니다. 그때 그 사실을 믿지 마십시오. 무디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는 정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다가온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다가온다.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신다.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요? 때가 되면 채우지,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지 말고, 은혜 받을 시간을 놓치지 말고, 성령 충만할 시간을 놓치지 말고, 봉사하고 헌신할 시간을 놓치지 말고, 주님을 닮아갈 시간들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겉모습만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봉사와 헌신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가득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데는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광의 길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내면적인 요소들을 채우면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봉사로, 기도로, 충성으로 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결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의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우리 다 함께 시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